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목사님만 다르더라고. 성도는 다 똑같았어요. 어디 가든지 다 좋아요. 저 열심히 있고 뜨겁고 사랑이 많고 사역하면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목사는 사역자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사역자는 사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가면 목사님 해주니까 마치 내가 뭐 된 것 같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참 위기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성도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죠. 성도들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시골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나 뭐 성도는 다 순수해요.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고 예배하러 오니까 다 순수하고 나쁜 마음이 없어요. 또 신앙에 이제 연수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또 깊어요. 기도도 깊고 생각도 깊고 배려도 많이 하고 서로 배려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조금 뭐 불화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게 엄청 배려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이었으면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끝내죠.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절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듬어지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다시 후회하죠. 더 잘할 걸 이러면서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목회를 더 할 수 있을까?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저도 모르고 다 몰라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몰라요. 뭐 10년을 더 할지 아니면 5년을 앞으로 더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새 제가 어르신들 신방 다니면서 그분들 소원이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진짜 그분이 그래요. 딱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싶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텐데. 예, 그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지가 5년, 6년 되게 되면 그럼 그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워요. 물어봐요. 그분은 지금 잘 계시냐고. 그분 지금 아프세요. 권사님처럼 지금 교회 못 나오세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하시는 거죠. 금방 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요. 어제도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에 걸어오는데 예배당을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아, 벌써 10년이 됐네. 네, 벌써 10년이 됐어요. 앞으로 10년 또 얼마나 더 빨리 갈까? 약간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나도.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지. 네,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열심히 성도 사랑하면서 교회 사랑하면서 그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신자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살래? 사랑하래요. 예수님과의 관계요? 얘기해줘요. 내 안에 거하래요.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래요. 불신자와 너희는 참 많이 다툴 거다,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를 미워할 테니까. 이 말씀이 15장 내내 하는 말씀이에요. 신인과 우리와의 관계,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너네끼리 서로 사랑해. 불신자들이 너희 미워할 거거든. 혹독하게 미워할 거야. 죽일 거거든. 너희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 비빌 데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도 없어요. 저도 친구가 없어요. 세상 친구. 가끔 그리워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연락하면 찾을 수 있나요? 어디 연락하면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누구한테. 생각나는 번호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집 번호가 너무 쉬워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친구네 집인데 면목동 사는 친구인데 걔 하나만 연락되면 다 연락될 것 같은 거 뭔지 아시죠? 느낌. 연락이 안 돼요. 페이스북 찾아도 안 되고 카톡 어떻게 찾습니까? 전화번호 모르는데. 언젠가 20년쯤 됐을까요? 마트에서 우연히 친구 하나를 만난 거예요. 와 반갑다 하고 끝났어요. 바보처럼. 전화번호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와 너 이게 몇 년 만이냐 이러면서 그냥 너무 반가워서 그냥 끝났어요. 세상 친구 다 끊어져요. 없어져요. 그럼 만난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저하고. 한 번 만나는 거죠. 딱 한 번.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촌들하고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애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아파트 얘기, 돈 얘기예요. 그 외에 얘기가 없어요.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아파트 얘기, 돈 얘기 끝.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만나면. 누구 만나냐면 제 친구들 만나요. 목사들 친구들. 재밌어요. 하루 종일 교회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하고 너희 교회 뭐 했니 하면서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가 가장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요한도 보세요. 무슨 얘기 쓰고 있습니까? 내일 예수님 죽거든요. 근데 16장에서 예수님 뭐 하세요?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세요. 내일 죽는데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달라고요?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17장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해 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는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베드로 위에 기도합니다. 요한 위에 기도해요. 요한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는 교회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요한이 좀 오래 사니까 끝까지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예수님 했던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했던 것이 용서의 기도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랑과 사람을 맺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네 어머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맺어주시는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케 하는 그 기도. 그런 삶, 그런 행동.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일을 위한 삶.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삶.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일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죠. 목사가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받을 게 없을까 봐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랑도 너무 많이 받고 대접도 너무 많이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게 없을까 봐 남겨놔야죠. 하나님께 받을 거를.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는요.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근데 항상 앞에 따라붙는 형용사 하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악한 포도나무래요. 악한 포도나무. 호세아에 보니까 헛된 포도나무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참 포도나무래요. 누굴 가리켜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늘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라 그러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부르죠. 그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게 부르죠. 그걸 엄청난 특권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다닌다고 거듭나거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교회 다닌다고. 그럼 믿음이 보존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출생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오늘 읽은 말씀에만 7번 나와요. 11절까지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 사실에 대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 예. 그 15장 전체 문맥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래요? 거하라. 거하래요. 11구절이잖아요. 여기 10번 나와요. 거하라. 이 10번. 거하래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에요. 12절에서 17절, 6구절인데 이건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4번 나와요. 6절에 4번. 18절부터 마지막은 신자와 세상과의 관계. 19절이에요. 미워하다. 이 말이 7번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거해야 돼. 거하라. 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요. 4절과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열매 맺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맞이할 비극적인 결과.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뭘요? 가지를. 나물 잘라버려요? 아니요. 어떻게 해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 이 가지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원래는 구속사의 주역들이었죠.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십시오. 계속 기다렸어요. 하나님 메시아 보냈어요. 안 믿어요. 거부해요. 밀어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의 긍휼이 떠나요. 제거해 버리신다. 또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들. 이 가지가 행함이 없는 성도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자랑은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야고보가 말하죠.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다.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없어요. 죽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죽으면. 없어요. 죽은 믿음이다.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니라. 주로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도무지 행함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귀의 자식들이다.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자들을 제거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6절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제거당할 것이고 버려져서 말라버릴 것이고 불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것이다.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엄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말라진다, 던져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적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들. 예수님이 단호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끔찍한 형벌들이 오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어요. 2절. 그들이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질을 안 하는 거예요. 나무까지 손질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것이다.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내일 돌아가신다니까요. 내일 돌아가실 거면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 진짜 꼭 해야 되는 말, 그 말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네. 반드시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거하면 복 준대요. 첫 번째 복은 풍성한 열매 맺어요. 2절 중간에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손질하신대요. 손질. 왜 손질해요? 더 많은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 누군데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경험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질하신다고요. 다듬어 가신다고요. 기도로 다듬어 가시고 고난으로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듬어 가신다고요. 왜 다듬으시냐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가지인 거예요. 자꾸 손질하세요. 하나님께 손질하고 또 손질하세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습니까? 아니면은 나무가 맺습니까? 가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지, 가지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럼 나무예요? 아니면은 농부입니까? 그럼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야말로 가지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농부가 보는 기준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거래요. 열매를 맺는 거. 저희 집에 감나무 2그루가 있었거든요. 마당에, 그 주차장에. 근데 꽤 많이 열렸어요. 저희가 이사 갔을 때만 해도 대봉 있잖아요. 대봉이 꽤 많이 열려가지고 그럼 저희 안 따먹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뭐 누가 다 따가고 하던데 2019년인가 그때부터 한 나무가 죽었어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죽더라고요. 그러니 코로나 또 한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와서 잘라버리대요. 네,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죽으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손질해 줍니다. 못 맺는 가지는요 잘라버려요. 그냥. 누가 열매 맺는데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이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받는 복. 많은 열매 맺는다. 네. 주님이 손질하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듬고 연단하실 때 그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사람을 통해 자꾸 연단하시거든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고난이 자꾸만 찾아오면 욥처럼 자꾸 단련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다 하시는 거니까. 우린 가지니까 할 게 없어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가지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 맺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질하시나 보다.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손질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세요. 어려움도 있죠.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어떻게 어려움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그것도 아이들에게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아이들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도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도 아이들이 갖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손질해 가세요. 손질해 가세요.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이게 첫 번째 복. 두 번째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데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게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100%예요. 100%. 이런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고 응답입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제가 그러죠.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나중에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근데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건 진짜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 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저 진짜 잘 견딜 수 있어요.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 자식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자식 하나는 있어야지. 없어서 막 힘들고 없어서 나 죽을래 뭐 죽겠어 이러지 말고 괜찮아요. 저 잘 이길 수 있어요. 기도는 특권이죠. 기도하는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한다. 이 말은요 잠시 머물다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부터 내가 뭔가 시작해야 하자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요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부터 내가 주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러고 싶었어요. 좀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었다고요. 주님께서 그를 그냥 두질 않아요. 가장 그가 부끄럽게 여길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세리도 마태도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하필이면 교회를 잔멸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바울을 찾아오세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정리되면 그런데 어쩌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세요. 지금이 주님 안에 거할 때예요. 주님 안에. 그분 안에 거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어떻게 돼요? 불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곡식이 아니면 열매죠. 곡식이 아니면 그거는 불에 들어가요. 두 번째, 알곡이 아닌 쭉정이도 불에 들어가요. 나달이 없어요. 그럼 불에 들어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지. 세 번째, 알곡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붙어 있으라. 그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